이를 이렇게 나를 쳐다보고 있을까? 그리고 주님이 쳐다보시니까 이게 적지를 못하겠어요. 꼭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너희가 아내와 남편이, 부모와 자식이, 이웃들이 서로 소통을 하더라도 말이 안 통하잖아요. 우리 부부생활인, 저도 부부생활이 44년째인데 이 말이 안 통할 때가 제일 힘드는 거예요. 나이가 저도 내일 모레 70인데 70일 달 되도록 만약에 아내하고 남편하고 부모 자식 간에 이 소통이 잘 되는 집이 있다. 그러면 천국을 뭐로 찾아요? 거기가 천국이죠. 근데 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유명한 목회자가 되고 많은 공부를 해서 이 66권 헬스크낸들 그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사람끼리 이 우리 한국말을 가지고 대화하더라도 뜻을 표현 못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로 표현하는 것은 자기 속에 있는 것을 7%밖에 전달 안 되고 나머지 93%는 바디랭귀지, 표정, 목소리, 제스처. 만약에 여러분의 손주들한테 사랑해 이러면 아이가 웃을까요? 울까요? 울지요. 그러니까 주님은 어린 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그 아이들은 7%의 언어의 내용을 가지고 감동받는 게 아니에요. 어린 아이들은 아무 문장의 뜻이 없는 93%를 가지고 아이들이 천국에 갔다 지옥 갔다 그러죠. 그 손주를 안고 까르르 또 그래. 아이들한테 정확히 말하면 아이들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래 좀 이래지만 아이들이 웃어요. 그랬구나, 아이고 착하구나 이러면은 애들이 웃을까요? 겁먹어요. 꾸르르 까꿍 그랬구나. 그 말도 내가 바보처럼 말을 하지만 아이들은 웃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준비한들, 여러분 제가 하는 오늘 여기서 창세기 1장 1절 가지고 9번째 말씀을 나누는데 그거 믿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그거 안 들어도 괜찮아요. 도대체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냥 덩컹덩컹 넘어가요. 그거 알려고 할 필요 없네. 그거 알아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네 아내한테도 40평생 그 내 뜻을 7%도 못 전하는 이 목사가 이 한계를 가지고 내가 더군다나 이 땅의 이야기도 아니고 하늘나라의 이야기를 내가 무슨 수로 해석해서 가르쳐 주겠어요? 거기 속지 마세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 뒷방 잘하더라, 못 잘하더라, 그거 다 속지 마세요. 목회자가 목회자의 삶을 끝내고 은퇴할 때는요, 목회자가 성도들의 마음속에 기억이 안 남는 목회자가 가장 훌륭한 목회자예요. 그 목사님이 한 설교가 도저히 무슨 설교인지 모르겠네 라고 교인들이 투박하는 목사님의 설교가 가장 훌륭한 설교예요. 몰라야지만 이리쿵 저리쿵 부딪히다가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곳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정확히 이 목회자의 말씀 알아갖고 아이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왜 이렇게 어릴 때 이렇게 언어를 배우나 그냥 뒤충박충해요. 그냥요. 아이들이 언어를 배울 때 뜻을 먼저 알까요? 소리를 먼저 들을까요? 애들은 뜻을 몰라요. 죽인다 이러면 애들이 웃어요. 나중에 한 10년 지난 다음에 그때 할아버지가 한 얘기가 날 죽인다는 소리였어. 어메, 그때는 그래도 안 무서워 그 말이에요. 그냥 엄마 아빠가 말도 안 되는 그래 쭝 이렇게 해갖고 아무 뜻도 없는데도 그 소리를 계속 듣다 보니까 나중에 그게 무슨 말인지 사랑 안에서 의미를 다 해석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삶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에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너머의 삶을 바라보면서 창조적인 시선을 가지고 아이들이 살아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제 말 믿지도 마시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모르는 대로 아싸리 그냥 이 두 손으로 있는 것보다 하나의 손으로 존재하고 덜컹덜컹 하면서 그냥 따라가 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는 죽어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도 제자들도 예수님 하는 말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냥 따라가다 보니까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상 가서 같이 죽는 자들이 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살면 24시간 살면서 하나님이 너무나 그리운 분 계세요. 하나님이 너무나 그리워서 그 그리움의 무게가 너무 커서 도저히 그 그리움의 그 무게가 서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그냥 탈수 아이고 주저앉은 사람이 있나요? 도대체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것을 빼앗고 있는 그 그리움이 뭔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그분 때문에 천국 간다면요, 그분 때문에 구원받았다면요, 아니 그렇게 좋은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이 어느 정도나 돼야 될까요? 아니 세상에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도 그 연애하는 감정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 두 총각이나 우리 소라 아가씨는 그 아직 소라 아가씨 했어. 맞아. 나는 얼굴 보니까 아직도 처녀가, 아직도 아가씨 같아. 야, 다른 데가 그런 얘기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 아내하고 44년 전에 연애할 때 제가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다녔지만 새벽 기도를 별로 안 나가봤어요. 근데 이 사람하고 교제를 해보니까 저 사람이 신앙이 좋은 것 같아갖고 내가 평소 새벽 기도를 잘 나가는 거 줘갖고, 오키씨 우리 양 따로따로 새벽 기도를 가지 말고 우리 같이 모여서 같은 교회 가서 새벽 예배 드립시다. 그냥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그러면 4시 반까지 가서 오키씨 문을 두들길 테니까 나오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나를 기다렸나 봐. 그 추운 겨울에 내가 문을 똑똑똑 두들기니까는 기념이 오는 것이라 그때는 우유가 귀했어. 분유과를 다 해갖고 한 군씩 이거 드시고 가세요. 나 참 지금 생각해도 간지러워. 그리고 새벽 기도를 마쳤는데 이게 헤어지기가 싫은 거야. 뭔가를 핑계를 대야 돼. 근데 내가 돈이 있었으면 괜찮은데 돈이 없는 신학생이니까 어디 뭐 찻집을 갈 수가 있어, 식당을 갈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만난 장소는 동네 가면 그 하수도 공사를 하잖아요. 그럼 이게 하수도광 큰 거, 거기 들어가서 둘이 무슨 얘기 했는지 모르지만 그 하수도광에서 1시간 이상 있었어요, 우리가요. 아니 지금은 뭐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고 그런 것 같아. 그냥 따로 자는 게 편해. 저 사람이 놀러 간다 하면 너무 편해, 여보. 천천히 충분히 놀다가 한 밤 9시쯤 들어와. 그러면 그렇게 편해. 인간은 그렇게 변하는 동물인데도 사랑할 때는 감정을 말도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만난 6개월 만에 다 그냥 결혼해가지고 신혼여행을 갔는데 주머니에 10원 한 푼도 안 가져가고 신혼여행 4박 5일 동안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하다가 빵 하나 못 사줬어요. 그래도 그게 창피한 것처럼 못 느낀 거예요. 하나님이 그립다. 그리움의 무게가 나를 감당할 수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리우세요? 그리움은 가야죠. 하나님을 만나야죠. 근데 우리가 찾으러 가면 도저히 만날 수 없는데 그분이 와 계시니까 와 계신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가면 돼요. 그래서 내가 너무나 오늘도 그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나 그리워서 이렇게 그리울 것 같으면 빨리 육신의 몸을 좀 내가 해탈했으면 좋겠구나, 벗어났으면 좋겠구나 막 그러고 있는데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아, 아름다운 항구나, 우리는 만나서 무엇을 버릴까? 나는 하나님이 그리워가지고 그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무게감 때문에 지금 너 어찌할 줄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분명히 그랬는데도 그 말이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는 바람에 뭔 뜻인지 모르겠어요.
과거에 아는 척했죠. 헬라어를 풀어가지고 이것은 이런 말이라고 아는 척을 했는데 그 아는 척한 말을 들었던 저의 수많은 교인들은 지금 어디 있는지도 아무도 몰라요. 아마 그 이야기 기억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사랑하는 항구나 아름다운 오기야, 너희가 만나서 무엇을 버리려? 네가 나를 그렇게 그리워하는 나를 만나게 되면, 너와 내가 만나게 되면 우리 무엇을 하고 싶니? 주님이 그렇게 물어볼까요? 저도 그렇게 물어보면은 주님, 난 이것도 하고 싶고요, 저것도 하고 싶고요, 얘기하고 싶은 게 많은데 내가 얘기도 하기 전에 주님이 딱 잘라 먼저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면 무엇을 버릴까? 소라야, 나하고 둘이 만나면 우리 어디 자기 속초를 놀러 갈까? 아니면 어디를 놀러 갈까? 아니면 뭐를 위해서 한번 계획을 짜볼까? 꿈을 이루어 볼까? 돈을 많이 벌어볼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너와 내가 만나면 무엇을 버릴까? 무엇을 버릴까?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버린다는 것을 우리 인간의 언어로만 생각해가지고 이러면 내가 손해가 되는데, 지금 있는 것만 가지고 살기가 쉽는데 또 뭐를 버려?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하신 뜻과 우리 인간의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뒷걸음치는 거예요. 태양이 그림자를 만들까요? 그런가요? 아니죠. 누가 그림자를 만들어요? 우리가 만들잖아요. 태양이 비치면, 태양을 등지고 있으면 뒤에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뒤로 돌아. 이 영의 삶이라고 해서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태양이 비치는 데가 태양을 등지고 있으면 그림자가 있어요. 그림자를 없애려고 그러면 태양을 마주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회개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너무 그리워요. 당신 만나고 싶어요. 그래, 만나자. 그러고 만나러 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우리가 만나면 무엇을 버릴까? 여러분, 이런 말 하세요. 우리가 김종환의 노래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너를 바라볼 수 있다면, 이 부인이 아주 고질적인 질병에 들어갔고 친정 양평에 사는데 그 부인의 병원비를 벌기 위해서 아픈 부인을 놔두고 서울 가서 나이트클럽에서 노래를 하면서 밤 4시에 지친 몸을 가지고 양평을 내려가면서 그 부인을 보고 싶어서 그 양평 가면 다산 정량공 제 고향에 있는 호수가 있잖아요. 그 큰 강이. 거기에 앉아갖고 내일 아침에도 당신을 볼 수만 있다면 난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했으면 폭발적 히트곡을 만들어냈을까요? 그 김종환 씨가 앉아가지고 그 사랑을 유언하는 곳이 어디냐? 그 유명한 두물머리가 뭐예요? 강과 강이 만나는 곳이에요. 강과 강이 만나는 이 넓은 뜰을 뭐라 그래요? 두물머리. 거기에 앉아서 내가 오늘 편안한 단잠을 자고 내일 아침에 다시 눈을 뜰 수 있어 당신을 그리워할 수만 있다면 나는 당신에게 큰 거 할 수 없습니다. 작은 미소, 자세히 살펴야지만 볼 수 있는 희미한 미소를 당신에게 띄워보내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아침에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잠자고 있는 우리 집사람 보기 위해서 문을 싹 이렇게 쳐다보게 되면 참 희미하게 웃게 돼요. 참 오랜서 같이 살았구나. 만 가지가 막 교치되는 거예요. 두물머리.
이 양평의 이 양평의 두물머리, 요거는 뭐냐면 남한강이에요. 요거는 뭐예요? 북한강이에요. 북한강은 북한강대로 북쪽을 향해서 계속 흘러 내려왔어요. 남한강은 남한강대로 남쪽에서 끝없이 흘러 내려왔어요. 전라도 사람은 전라도에서, 경상도는 경상도에서, 경기도는 경기도에서, 부자는 부자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가기에 처한 삶의 역사의 그 모든 구조 다 버텨내면서 왜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일까? 내가 이렇게 아플까? 되는 게 없을까? 이렇게 오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야? 저 목사 나에게 내 삶의 이유를 좀 해석해 줄 수 있는 좀 기똥찬 말씀해 주지, 맨날 이상한 얘기만 하고서 그렇게 하면서 그냥 흘러 그냥 흐르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20이야, 30살이야, 50대야, 70대야, 30대 아직 안 됐죠? 됐어요? 오. 이런 거 갖고 뭐라 그러냐? 동안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여기서 만났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만나가지고 흘러내려갈 때 요 강이 무슨 강이에요? 한강. 오케이. 역시 우리 전도사님. 한강으로 이름이 바뀌잖아요. 바뀔 때는 남한강의 남자를 띄워버려야 되겠죠. 북한강의 북자를 다 어떻게 돼요? 버려야지만 이 강이 한강으로 변해서 어디로 가요? 모든 강들의 꿈이고 물들의 꿈이고 바다에서 만나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우리는 서로 만나서 무엇을 버릴까? 예배는 이거예요. 오늘 내가 금요일 기도 가서 금식도 하고 내가 한 1000일 내가 금요일 기도회를 내가 무엇을 채울 거야? 응답 받을 거야? 받으세요. 채우세요. 그럼 여러분은 거기에서 돌기둥이 되는 거예요. 남들 볼 때는 야, 저 권사님, 목사님 그냥 진짜 교회도 크고 사업 잘 되고 아파트도 펑펑 얻어가고 야, 진짜 저분 믿음대로 따라하면 오케이야. 그렇게 하세요. 그건 아무리 길어도 10년, 20년밖에 안 가요. 더 이상 여러분은 덜컹덜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거기서 돌상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이렇게만 얘기할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두물머리가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시킬 거예요. 두물머리. 성경엔 두물머리를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건 아마 기독교 역사 2000년상 처음으로 여러분이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처음으로 듣는 말이에요. 만약 아니라고 이 방송을 듣는 사람이 있으면 저를 고발하세요. 어디냐? 두물머리가 어디냐? 아시는 분? 두물머리.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에덴 중심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4개 강이 되죠. 그죠? 기욤강, 비송강, 그 다음에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예? 원래는 많은 물줄기가 각자 흘러가다가 모이는데 에덴에는 한 군데에서 물이 갈라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이게 북쪽과 남쪽에서 지금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흘러내리다가 만나는 곳이 있죠. 여기가 바로 아브라함의 고향 우르예요. 이것을 인류 추측 문명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이 지역 이름이 뭔지 아세요? 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요 삼각주, 요 넓은 뜰을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 동네 이름. 저렇게 동안으로 얘기하니까 내가 미워할 수가 없네. 뭐 답을 안 해도. 이게 뭐냐? 여기가 바로 자, 성경을 기록하기 200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 사람들은 요 동네를 에덴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여기는 동네 이름을 따가지고 창세기 2장에 에덴이라는 말을 한 거예요. 무슨 거예요?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이 만나는 곳이 뭐예요? 에덴이에요. 그러니까 이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강이 만나서 이름이 뭘로 바뀌냐? 남한강과 북한강은 한강으로 바뀌었지만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은 뭘로 바뀌었어요? 에덴으로 바뀐 거예요. 에덴으로 바뀌면서 그 다음에 뭐가 되죠? 여기가 여러분이 잘 아는 페르시아만, 페르시아만.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합해져 갖고 페르시아만이라는 바다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여기 뭡니까?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두물머리.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정말 아담이 나왔던 에덴 동산을 가고 싶어 하게 되면 뭡니까? 여러분이 살아오는 흔적, 여러분의 삶의 모습, 여러분의 어떠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어차피 좋은 곳은 나쁜 곳은 여기서는 뭡니까? 버려야지만 두물머리로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걸 보든 나쁜 걸 보든 그 우리 인간의 생각이지 하나님 편에 볼 땐 다 버려야 될 것들인 거예요. 버리고 나니까 에덴에 되었어요. 거기서 아브라함이 태어났어요. 거기서 세계 최초의 문자가 만들어졌어요. 세계 최초의 문명이 만들어졌어요. 우리는 서로 만나서 무엇을 버릴까? 이 예배는 뭐냐? 금요 기도회에 모이는 이유는 우리는 서로 만나서 무엇을 버릴까? 그러니까 나 저 사람 짜증나서 금요 기도회 못 나오겠네. 아니 좀 내가 설교를 좀 하면 좀 못하더라도 좀 잘한 것처럼 얼굴 표정도 그냥 공갈이라도 이러면 왜 이러고 쳐다볼까? 기분 나쁘게? 다 그것들이 뭡니까? 그런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감각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 모든 상대방의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스스로 몰랐던 버릴 것을 버리는 과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에덴이에요. 거기가 바로 투물머리예요. 남한강은 남쪽으로 흐르다가 북한강은 북쪽으로 흐르다가 투물머리 가까이 와서 남한강은 남을 버리고 북한강은 북을 버리고 한강에 되어 바다로 흘러가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에덴의 네 개 강의 의미다 이 말이에요. 네 편, 내 편, 뭐 쓸데없는 그 이상한 그 편, 네 편, 내 편 확실해요 지금이에요. 감리교 편이냐, 장로교 편이냐, 뭐 장로도 무슨 장로냐, 그지 무슨 말 같은 네 편, 내 편이 한 두 개만 돼도 괜찮은데 너무나 네 편, 내 편이 많으니까 다 포기하고 살아 그냥. 네 편, 내 편은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올려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괜히 목사가 되니까 성도들도 손 올리니까 나는 그래도 목사니까 찬양할 때 이래야 되겠지. 이따위 가짜 손을 올리는 거 말고 진짜 장마당이 패치하고 구독의 한마당이 됐을 때 그냥 누가 장구로 그냥 고수가 장걸동 치면 북소리에 맞춰가지고 덩덕쿵 정말 바지끄러미가 흘러내려가서 팬티가 보이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 정말 덩쿵 하나님이 덩하시고 나는 덩쿵. 하나님의 덩은 나도 버린다. 그러세요? 그럼 나도 덩쿵 나도 버릴게요. 이걸 서로 어울려서 신바람이 나야지만 힘든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뭐 성경을 잘 해석해서 은혜로운 성경을 받아서 무슨 기도 안식기도를 때리받아서 다 그 헛소리인 거죠. 지금 그렇게 그 많은 안수를 통해서 기독교가 정말 여러분 때도 당당하겠어요?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 사람을 소개할까 해요. 집안이 너무나 가난해서 학교를 다니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글을 모르는 문맹이었어요. 그나마 엄마가 좀 깨어서 아이를 국민학교 보내려고 그랬더니 이 아버지 놈이 이 농사 짓는데 얘 학교 보내면 일손이 부족하면 안 된다 그래갖고 학교를 보냈어도 1년에 100일을 다니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엄마가 그 아이 9살 때 어린 아들을 남겨두고
홀로 돌아가셨어요. 그때부터 9살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안 해본 일이 없는 거예요. 잡화점 주인 하여튼 뭐 10대까지 직업을 전전하면서 살았어요. 그렇게 19대가 살았는데 자기야 남매인 누나가 21살 때 병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몇 년 뒤에 자기하고 결혼을 약속한 약혼녀가 22살에 장티푸스로 죽었어요. 지금 몇 명 죽었어요? 3명 죽었어요. 그리고 결혼해서 아이를 4명 낳는데 4명 중에 몇 명 죽었을까요? 3명이 장티푸스 디프테리아로 3살 때, 12살 때 다 죽어버렸어요. 4명 중에 1명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봤어요? 아버지가 문맹, 그리고 정말 이 가정을 이렇게 세우겠다고 사업을 시작했다가 사업이 완전 망하는 바람에 그때부터 15년 이상을 빚을 갚는데 자기 인생을 허비한 사람이에요. 그러고 있다가 그 사람은 키가 197cm예요. 얼굴이 너무나 못생겨가지고 그 사람의 별명은 고리라였어요. 흉측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여곡절 그때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어요. 누굴까요?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에서 재선이 돼가지고 얼마 안 돼서 암살자촌에 56살의 나이로 링컨은 암살당했어요. 그 남편이 암살당하는 그 모습을 본 그 부인은 미쳐가지고 그 10년 이상을 정신병원에 지내다가 정신병원에서 생을 마감했어요. 어때요? 징글징글하죠? 징글징글한 거예요. 아유, 이따 하나님 있어.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유전적으로 아브라함 링컨의 집안에는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희귀병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한기범이 그 병에 걸려가지고 다행히 수술해서 조금 나아진 병. 또 우리나라 프로 배구도 중에 강두태, 김명선이 그 병에 걸려가지고 며칠 만에 급사해버린 병. 마르팡 증후군. 이유도 알 수 없이 키와 팔다리가 막 자라나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링컨이 190까지 막 자라면서 얼굴도 막 자라가지고 뒤집박세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마르팡 병으로 링컨의 아버지와 아버지 동생이 또 죽었어요. 만약에 아브라함 링컨이 암살당하지 않았으면 아브라함 링컨도 마르팡 병으로 죽었을 거예요. 이 정도 징글징글 인생을 산 사람 여러분 소개해 볼래요? 있어요? 저는 우리 애들 중에 한 명만 아파도 미치겠더라고. 신앙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냥 저번에 죄에 가면 쓰랬다라고. 그런데 아이 4명 중에 3명이 그 아이들 2명은 대통령이 된 다음에 병에 걸려 죽은 거예요. 대통령인데도 그 아이들의 그 장티푸스 디프테리아를 못 고친 거예요. 아버지와 작은아버지가 마르팡병으로 죽어가는 거 보면서 얼마나 죽음의 공포 속에서 링컨에 떨어졌어요. 자기를 보더라도 진짜 마르팡병이 징글징글한 거예요. 막 얼굴이 길어지면서 막. 그러니까 링컨 보고 고릴라라 그래. 고릴라. 나는 그런 인생 살려고 그러면 나는 벌써 절벽에 때 내려던지고 그냥 어떻게 이제 죽어버렸지 못 썼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생을 산 사람이 남북전쟁을 종식시키고 갈라지는 미국을 연방으로 통일시키고 노예제도를 1861년도에 해방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요? 그 링컨은 무슨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했길래 그 병과 그런 처절한 인생살이의 그 삶을 가지고도 그것을 버텨내면서 노예를 해방했을까요? 오늘 이것을 여러분에게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 성경의 은혜, 설교의 은혜, 뭐 안수기도 뭐 이런 거는 선입견을 버리자고요. 예? 그래도 궁금하면 빨리 가서 링컨을 만나보세요. 그러면 그냥 가르칠 테니까 또 그러기는 싫죠. 또 아무리 궁금해도
아무리 궁금해도 그냥 빨리 가서 링컨 만나고 싶진 않죠, 그죠? 그래도 내가 수비 장가 가는 건 좀 보고 죽어야지. 그리고 또 버텼더니 이제 수비가 애 낳는 건 보고 죽어야지. 또 버티다가 할머니가 돼가지고 아이고 그래도 수비 아들이 애 낳는 건 보고 죽어야지. 분명히 이럴 거라고 이게. 나도 그러니까요. 우리 딸만, 우리 아들만 장가 가면 끝날 줄 알았더니 아이고 이년은 손주 새끼들이 자라거든 고등학교 가는 건 보고 잘 가야지. 그때 결국 우리 손주가 중학교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징글징글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요. 징글징글하게. 여러분, 남북전쟁 마지막 막바지에 왔어요. 1860년이에요. 링컨의 대통령이니까 그 미국의 가장 큰 게 위대한 목사님들이 남북전쟁의 종식을 위해서 또 가능하면 북쪽 사람들이 북쪽 군인이 이기도록 얼마나 많은 참모 목사님들이 있었겠어요. 우리나라는 말하면 뭐 옛날에 조영희 목사님 무슨 목사 할렐루야 맨날 새벽마다 목사 대통령님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북군의 편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40일 금식했어요. 그랬더니 또 옆에 목사님이 나는 1000일 기도했어요. 하면서 막 난리 피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미국의 위대한 목사님 링컨 대통령의 그 참모 역할을 하는 대통령을 대통령실을 다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뜻은 이해하고 고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달라는 기도를 하지 말아주세요. 많은 사람 앞에서 그런 말 안 하고 그 목사님들이 체면이 있으니까 조용히 불러다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그 당시 날고기는 그 위대한 신학자와 신학교수와 목사들이 링컨 대통령의 그 말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늘 하나님 곁에 서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 편에 서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 한마디가 처절한 인생살이 속에서 삶을 이겨내고 노예 제도를 폐기시키고 노예를 해방시킨 위대한 일을 마치고 그 다음날 암살자 총에 맞아서 하나님 품으로 간 거예요.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달라고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목사님들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가 늘 하나님 곁에 서도록 기도해 주세요. 남북이 하나가 되는 거였어요. 흑인, 백인, 황인이 하나가 되는 거였어요. 가난한 자, 부한 자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말씀 안에 태어난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네 편 내 편 되어달라고 금식하며 길길이 뛰며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늘 하나님 곁에 서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 한마디, 그 부탁 한마디 가인 이후 수천여도 내려오는 인간 속의 노예 제도가 공식적으로는 막을 내렸어요. 우리나라도 노예제도, 노비제도가 없어진 적은 100년도 안 돼요. 1910년 한일 합방하면서 형식적으로는 양반, 상인, 노예, 평인 그때서 갈라졌지만 고린도 교회도 90%가 노비예요. 그것을 어떤 기도로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 곁에 서도록 기도해달라는 그 마음의 중심을 하시는 주님이 수천년 인류 역사가 하지 못한 일을 그렇게 처절한 인생의 아픔을 가진 링컨을 통해서 하게 하시고 그 다음날 상대편의 암살에 위해서 하나님 나라로 쫓아냈어요. 얼마나 위대한 삶입니까? 우리 기도는 그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 곁에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했을 때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욕망, 기도 제목,
탐욕, 그 모든 것들 다 우리가 서로 만남으로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늘 서기 위해서는, 그분 내 속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내 안에 채워져 있는 것이 있으면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도 주님 곁으로 갈 수가 없어요. 서로가 만나서 비움을 주고 비움을 줄 때 우리는 주님 곁에 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에게 상처, 아픔, 감정의 요동을 주는 것은 여러분을 무리하게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에덴에서 만나가지고 세계 최초의 인류사의 문명을 만들었던 것처럼, 믿음의 조상을 만들었던 것처럼 여러분을 늘 하나님 곁에 서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물단지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곁에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만약에 우리나라 교회가, 이 열방의 모든 교회가 각자 교회의 기도 제목, 인간의 기도 제목, 욕심에 끌려서 눈에 보이는 것을 요구하지 않고 다 말씀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자연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늘 그 곁에 서 있게 달라는 그 단순한 기도, 그 기도가 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상상할 수 없지만,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뒤퉁뒤퉁거리면서 덩컹덩컹하면서 걸어가는 동안에 마지막에는 에덴에 도착하는 거예요. 우리가 에덴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와 있는 우리 영혼 속의 에덴에 내가 그 품에 안기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링컨처럼 그런 삶을 살라고 못해요. 나도 그렇게 못해요. 예, 못해요. 그러나 각자 삶의 아픔의 무게는 링컨의 삶이 아니래도 무게가 있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눈물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주님, 이거 변화시켜 주세요. 내 몸에 가시를 빼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말고, 마리아야, 마리아야, 네 오빠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야. 잠들어 있구나.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발에다가 나대향을 뿌리고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나대향을 뿌린 그 마리아의 그 덩컹덩컹 어덩컹, 결국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목격하는 주인공이 되었잖아요. 예수님 곁에 늘 서 있는 아름다운 여인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을 기억하여 널리 알아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 연세 드신 분 아시지만 60년대, 70년대 또 일지세 때는 김일두 목사님이나 훌륭한 목사님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도 없고 신학교도 별로 없어가지고 어떻게 그냥 선교사님 집에서 공부해가지고 그냥 머리에다가 탕해갖고 안사받아 목사 됐지만 아는 거랑은 딱 한 가지였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런데 그 두 마디 말이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으며 죽어가는 영혼을 살렸고 오늘 이만큼 기독교가 기독교로 서 있도록 만든 문장은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에요. 그런데 지금 젊은 목사들이나 지금 교인들은 그 무식하게 지금 21세기 AI 인공지능이 설치는 판인데 무슨 예수 천당 불신지옥? 무식한 거는 지가 무식덩어리면서도 그분들이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무식하다 그래요. 무식한 줄 알면은 그래도 알 텐데 무식한 것도 모르고 우리는 예수 천당 불신, 그런 거 안 해. 전단지 안 뿌려. 그냥 우리는 고상하게 AI 이용하고 비대면 이용하고 거지 같은 거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멋들어진 말을 만들어내도 인간의 문자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문자를 아주 많이, 저도 책을 100권이나 썼으니까 그 안에 보게 되면 아주 주옥 같은 글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 왜? 안 읽어. 안 사봐. 그것만 많이 사봤으면 제가 부자가 됐을 텐데. 얼마 전에 신성교사라는 사람이 제 책을 200만 원 돈 주고
한 달 됐죠? 네, 사간 적 있어요. 네. 외국 가면서. 거의 안 사봐. 그래서, 괜히 내가 공들여가지고 아름다운 말 썼네. 아름다운 말은요, 아무리 멋들어지게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더라도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허상이에요, 허상.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실체를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거를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걸 어떤 말로 바꿔도 이거는 허상이에요, 허상. 그런데 이렇게 왜 이 문자가 우리 뇌 속에서 인식되는 전에 이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도록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소리가 있는 거예요. 소리. 그 소리가 이 두 마디 말에 자기 영혼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저에게 얘기를 듣고 한 재밌기도 하고 상식도 많이 넓게, 제가 여러분을 정말 한국서 근대사를 가장 멋지게 아는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사실은요. 근데 그게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죽어있는 인간들 알아서 뭐하고, 이미 화석이 돼가지고 땅 속에 있는 그런 근대사를 알아봤자 뭐하겠어요. 제가 영어로 설교하는데 뭐하겠어요. 아무 쓸데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네, 아네, 이해가 되네, 어렵게 하네, 정말 설교 그지 같네, 이렇게 막 하면서 뒤뚱뒤뚱 좌충우돌 하면서 그래도 따라가는 것을, 듣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에 글자를 글자로 인식하게 만드는 소리가 여러분의 영혼을 치는 거예요. 바람은 소리를 안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바람이 나뭇가지에 딱 부딪히면 소리가 나죠. 그거는 바람의 소리도 아니에요. 나무의 소리도 아니에요. 바람과 나무가 부딪히는 소리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 천당 불신족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 자체로는 생명이 없지만 이 말로 인해서 성령의 소리가, 성령의 바람이 이 말과 부딪혀올 때 예수 천당 불신족이라는 그 문자 속에 부딪혀오는 그 소리를 여러분이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있어서 들리는 자가 되고 눈이 있어서 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은 예수님보다 몇십 배 공부도 많이 하고 율법을 무지무지 많이 아는 자였지만 아는 문자에 붙잡혀가지고 문자를 인식하게 만드는, 문자를 실현하는 소리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문자 넘어, 율법 넘어 그 세계, 무궁무진한 세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눈에 보는 문자 해석에만 전념하니까 주님이 독사자시더라. 주님이 욕을 한 거예요. 그 너머의 세계.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2000년대 가장 우주 만원경 중에서 제일 최신의 것이 제임스 웹 만원경이죠. 네? 그렇죠? 얼마 전. 그거는 어디에 좀 설치가 되냐면 빛의 속 160만 킬로미터에다가 설치해놨어요. 우리 서울에서 부산까지 500km니까 160만 킬로에다가 그 제임스 웹 만원경을 설치했는데 거기에만 보이는 그 은하계가 수십조. 은하계는 별의 덩어리를 은하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은하계만 수십조면은 별은 몇 개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도 거의 모르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문자로 알라 그러지 말아라. 문자는 그 문자 속에서, 문자를 통해서 실수를 반복하는 가운데서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소리인 거예요, 소리. 그래서 세례요한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는 소리다. 그 소리라는 말이 헬라어로 푸네, 영어로 뭐예요? 포니.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소망교회를 저주시면서, 목사님 내가 동양 최초로 내가 자동차 하나를 만들었는데 이름 하나 져주세요. 그랬더니 박선희 목사님이 소리, 빛을 실현하는 소리, 말씀을 실현하는 소리, 폰이라고 하세요. 그런데 양철 떼기로 만든 그 폰이가 역시 이름 그대로 한국의 명예를 전 세계로 실현하는
대명사가 되었잖아요. 소리. 요한 레스리는 18세기 사람이에요. 1700년 사람이에요. 요한 레스리는 교단에서 목사를 제명당하고 정말 무자격 목사로 광산촌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광산이 뒤집어졌잖아요. 18조 목사님은 19세기 사람인데 그가 설교만 하면 그 동네 술집이 다 없어져가지고 제발 다른 데 설교하면 다 돼. 이 동네 와서 설교하지 마요. 술집이니 뭐니 다 변하니까. 그때 그 요한 레슬레 목사님이나 스펄전 목사님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은 별로 없어요. 지금 주일학교 수준밖에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 모름의 깊이와 넓이에 상관없이 입에 붙여준 대로 그 말을 전할 때 말을 실현하는 하나님의 소리가 듣는 사람들의 영혼을 치니까 불꽃이 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오늘도 이 1시간 동안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서 말씀을 듣지 말고 말씀을 실현하는 그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저 말씀에 무슨 뜻이지? 왜 저렇게 해석하시지?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나도 몰라요. 모르고 그냥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도 모르는데 떠들고 있구나. 그냥 목사라고 해갖고 떠드는 특권이 있구나. 뭐 그 정도 생각하면 돼요. 뭐 내가 알아서 떠드는 거 아니에요. 대신 이 소리를 들을 때 주님, 저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중구난방이지만 저 소리 통해서 하늘이 찢어지는 것,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거기에 수많은 사람이 모였지만 하늘이 열리면서 들리는 소리는 아무도 못 들었어요. 오직 예수님 혼자만 들었어요. 웅웅웅웅웅 꾸르릉 소리밖에 안 들리는데 꾸르릉 소리가 예수님에게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고 들렸어요. 지금도 이렇게 제가 설교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 설교에서 하늘이 열리면서 꾸릉꾸릉꾸릉 하는데 여러분은 제가 말한 내용을 잊어먹고 사랑하는 자여, 아름다운 자여, 우리는 만나서 무엇을 버릴까? 이렇게 들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뭡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요. 바람과 나무가 부딪혀야 소리가 들리죠. 바람 혼자, 나무 혼자 소리 못 내는 거예요.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여러분이 바람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으면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왜 나는 구원받고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을까? 이 사람이 나보다 더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에요. 나는 바람의 소리가 들리는 순간 뒤를 돌아서 가지고 바람을 마주쳤고 이 사람은 등 뒤로 걸어갔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이 임하는 순간, 오늘도 여기에 말씀이 임하는 순간 어떤 자들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어떤 자들에게는 내가 전한 그 말씀 때문에 심판의 징벌이 오늘 이 자리에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가 바로 여기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제가 번역을 하게 되면 메타노야, 뒤로 돌아. 이게 회개예요. 네가 여기 서 있으니까 뒤에 그림자가 생기잖아. 그 너는 꼭 빛을 비치는 그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뒤에 그림자에 묶여가지고 과거를 살고 있지, 미래를 두려워하고 있지. 그러지 마. 뒤로 돌아. 그러므로 영적인 삶은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결론을 내려가죠.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제가 전하는 말의 의미, 뜻을 알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뜻 몰라도 돼요. 그냥 가보자고요. 우리 주변에 어린아이가 말 배울 때 뜻 몰라요. 의미 몰라요. 그저 엄마의 표정, 목소리 이거 보고 있다가 보니까는 걔가 태어날 때 이미 그 뜻을 해석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어린아이들 그 영혼 속에다 심어주었어요. 그래서 엄마의 표정, 목소리가 정말 그 사랑 안에서 아름답게 표현되었다라고 하면 걔는 어떤 문자, 어떤 내용을 해석하더라도 창조적인 시선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뜻을 모르는 가운데서 엄마의 표정과 목소리 속에서 삶의 거리감을 느꼈던 아이들이라면
아무리 많은 공부도 그 아이에게 그 단어, 그 문장, 그 삶을 아름답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이미 사라진 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놨어요. 얘들아, 여보게들, 나는 너희들이 일생 살 동안에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는 행불행 나 장담 못해. 각 나라마다, 각 지역마다, 사람마다 행복하다는 기준도 불행하다는 기준도 다 다르기 때문에 어디에다가 한 사람에게 맞춰서 내가 그 행불행을 줄 수가 없어. 그런데 한 가지 변치 않는 약속은 할 수가 있어. 여러분과 제 삶의 안락함과 편안함과 행복을 주님이 책임져 주지 못할지라도, 그렇게 말씀하실지라도 주님 우리에게 하늘을 열어서 소리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삶 속에서 너희들의 행불행을 내가 책임져 주지는 못하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생명보다 너의 생명을 내가 소중히 생각할게. 이 말 한마디는 갔어요. 내가 80평생, 60평생 내가 삶의 가난과 행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링컨처럼 또 조선 당자경 성들처럼 그렇게 형제들이 자식들이 다 병으로 죽어나가도 18년 동안 강진의 기양사를 통해서 고통을 당하더라도, 그런데 내가 분명한 것은 내 생명보다 너의 생명을 더 소중하게 생각할게. 이거 하나 믿어줄 수 있니?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 되었죠. 그러면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뭐 얼마나 이렇게 동안을 유지하는 것도, 앞으로 내가 볼 때 우리 소녀라 동안 저렇게 지금처럼 동안 유지하는 것도 한 80년 유지하려나? 나보다 속으로 갖고 노시나? 내가 80년이면 그때 110살인가요? 걱정하지, 120살까지 사는 거니까. 아무리 길게 잡아도 저는 내일 모레 70이니까 이제 한 4, 50년, 120살까지 살아도 4, 50년 안에만 해당되는 그 행불행, 나는 그런 거, 시간에 제약받고 공간에 제약받는 그런 거 나는 관심 없어. 그건 너희들끼리 하면 삶에 부딪히면서 해봐. 열심히 살아봐.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나는 어떤 일일수도 너희들의 생명을 내 생명보다 소중하게 귀하게 여길 거야. 그 증거로, 그 인증으로 내가 여기 달린 것 보이니? 안 보인다고요?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 속에 파고 들어가서 달려진 십자가 흔적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지금 다 새겨져 있다고요.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을 가졌노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 멋진 고백,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그 멋진 고백, 세상에 죽음이란 단어가 이렇게 황홀할 수가 있나?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다른 것 할 때는 가만히 있던 사람이 죽어라, 죽어라. 내 생명보다 네 생명을 더 사랑하며 지킨다고 하는 그 주님의 증거가 십자가 상에서 돌아가심을 통해서 우리 영혼 속에 박힌 사람은 어떤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삶을 살아도, 누구를 만나도 우겨쌈을 당하지 않냐고. 오른손은 덩, 왼손은 덩쿵 덩쿵 덩쿵, 춤의 신법으로 어울려지는, 고난 가운데서 춤을 추는, 질병 가운데서 노래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지닌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이야기거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책을 써더라도 한 2권, 3권은 쓰는 거예요. 저도 그러다 보니까 책을 100권 넘게 썼잖아요. 지금 출판된 게 105권이에요. 왜? 삶의 이야기를 써나가는 거예요. 너무나 인간들의 눈에 보이는 삶의 고난을 많이 겪다 보니까 그래도 신비 가운데서 다른 데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모르긴 몰라도 네 생명을 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길 거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이 모든 인간의 문자와 언어의 속박을 뚫고 내 영혼 속에 안착하니까
죽음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아 빨리 와라. 사망아 너의 상킴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내리면 분명히 두 개의 손이지만 이렇게 올리면 하나의 손이요. 여러분은 손을 두 개로 봅니까? 하나로 봅니까? 여러분이 여기 모인 그 수많은 사람으로 보입니까? 말씀으로 지음받은 하나의 사람으로 보입니까? 바다가 너무나 그립고 하나님은 너무나 그리워서 그 바다로 하나님 품으로 떠내려가기 위해서 떠내려감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버리는 삶, 남한강은 남을 버리고 북한강은 북을 버리고 유프라 티그리스 강은 그 이리도치를 버리고 에덴으로 변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변하길 바라요. 우리는 만나서 무엇을 버릴까? 이게 우리의 처음이자 마지막 기도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보기 심히 아름다운 자들아, 우리는 만나서 무엇을 버릴까? 무엇을 버릴까? 오늘 시간에 한 1분 정도, 주님 무엇을 버릴까요? 지금 머릿속에 아무것도 오르지 않지만 무엇을 버릴까요? 무엇을 버릴까요? 화두로 삼아서 내가 한 발 한 발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라고 기도하겠습니다.